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운 수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약한 시간을 내고 주의 성령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날처럼 서로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비즈니스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창세기 시작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간들의 언어가 터지고 새로운 언어들로 터졌던 사건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짐작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직접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정말 어떤 내 생각이나 나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 다른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속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120명의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던 것이지, 이것은 내 생각을, 또는 하나님 이것은 이것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클리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했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따라서 그들이 얘기를 했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들이 설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정말
너무나 순교하는 것이 사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순교하다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강단에서 제 말을 합니까?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거 나는 어떻게든지 이 설교를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겠다. 그런 각본을 쳐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것. 지혜와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의 영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찔리고 인생에 찔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잡아서 던지지 않으면 자신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던졌던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라굴라 광풍이 얼마나 심한 광풍이었는지 정말 이러다 완전히 죽겠구나. 정말 배에 탔는데 막 배가 완전히 정말 이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끝나는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사색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이 흘러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전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요. 오늘 내일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몰아치는데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거지 진짜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더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방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것들을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야 말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서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따라 방언이 터져나왔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언어, 새로운 능력이 이곳에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초대교회를 통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거고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교회는 죽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죽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죽이지 못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며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불붙는 것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튀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말하게 했는데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는 각 나라에서 온 언어가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모여들었던 겁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든 한국에 있는 어떤 추석 같은 데 이럴 때 많은 민족이 이동을 하든지 그곳에 각 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에 명절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이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로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놀란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은 영어, 한 사람은 불어, 한 사람은 중국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어를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가 통용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의 소리들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촌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더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칸사주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발음도 좀 어려워요. 아칸사주 아칸사가지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아칸사에서 온 촌놈아, 네가 무슨 이런 식으로 이 클린턴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했던 얘기.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이런 뭐 유다 지방 여기가 메인이고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더냐 이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구분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구분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떠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뭐 돈이 많든 적든, 또 뭐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인격적으로 준비가 됐든 준비가 안 됐든,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죠.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격이 너무 부족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돈이 너무 없어. 뭐 나는 배운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경 속에 보면요. 인격이 부족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한번 쓰임받고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사랑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듣고 하기 때문에. 자,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은 것과 권능으로 저희 마음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의 형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 마음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새로운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